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한 어느 50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3650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650번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3650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순간, 성경을 펴놓고 글자만 보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 저는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범 신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여집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결혼 28년 차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는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혼 후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 신앙생활도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시간 좀 내보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제 인생의 10년을 어떻게 바꿀지. 새벽 5시. 평생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했지만 이 시간은 달랐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 침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도 아직 깜깜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순간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권사님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살금살금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을 보니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찬물로 얼굴만 씻었습니다. 뺨에 닿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꺼운 파카를 입고 현관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교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쓸쓸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보도블록에 닿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손은 주머니 깊숙이 넣었지만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그런데 교회 건물이 보이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유리창 너머로 비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히터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예배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명 정도였을까요? 대부분 제 또래나 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한 권사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처음 오는 저를 반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뒤쪽 세 번째 줄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기도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간절한 속삭임이었습니다. 5시 50분.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일어섰습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의 긴장감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기도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을 찾아 나온 딸들을 만나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고요한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래도 여기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평안함을. 이 새벽 교회에 온 게 잘한 일이라는.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6시 30분.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회색빛에서 점점 푸른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좋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오는 길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딸이 물었습니다. 응? 그래?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안함이 언제까지 갈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7번 나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 새벽 기도 매일 나오셨다면서요? 담임 권사님이 예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 출석부를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그냥. 아이고, 대단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 드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른 집사님들도 한 분씩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새벽기도 나오신다면서요? 정말 귀한 결단하셨어요. 집사님 얼굴이 환해 보이세요. 새벽 기도의 은혜가 얼굴에 나타나나 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 정말 감사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 출석부에 도장이 30개 찍혔습니다. 완벽한 출석이었습니다. 집사님, 한 달 개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이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여운 책갈피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봤던 칭찬 스티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어느 날 새벽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시어머니 병원 간호하느라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쉴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돼. 벌써 2달을 개근했는데 여기서 빠지면 어떡해?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정신은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 30분을 더 잤습니다. 그냥 집에서 30분 더 잘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새벽 기도는 가야 해. 그게 맞는 거야. 3달째. 이제 새벽 기도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세요. 기둥. 그 말이 기분 좋으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3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모두 박수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지? 칭찬받는 게 좋은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개월째. 어느 날 새벽 딸이 아파서 밤새 토하고 설사를 했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에 겨우 딸이 잠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30분. 손을 뻗어 알람을 끄려는데 딸이 움찔했습니다. 깨면 안 됐습니다. 겨우 잠든 거였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오늘 안 가면 출석 기록이 끊기는데. 권사님들이 실망하시겠지. 목사님도 기대하실 텐데. 결국 일어났습니다. 딸 방문을 살며시 닫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기도회 내내 딸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면서 딸 생각만 했습니다. 집에 있었어야 했나? 집에 돌아오니 딸이 깨어 있었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응. 새벽 기도. 아파서 엄마 찾았는데 없어서 놀랐어. 미안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6개월째.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니, 의무가 됐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현관문 나서는 게 마치 로봇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 가는 길도 늘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가로등, 같은 골목길. 예배당도 늘 똑같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 같은 찬양. 그리고 같은 기도. 하나님, 오늘도 가족을 지켜주세요. 남편 직장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일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뭘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맞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는 느낌. 아니,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9개월째. 주일 예배 후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1년 개근하시면 특별 기도회 때 간증 좀 해주세요. 네? 집사님 같은 분이 간증하시면 다른 분들도 새벽 기도 나올 용기를 얻을 거예요. 간증. 그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간증을 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새벽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럼 좀 쉬면 안 돼? 아니, 그게 벌써 9개월이나 했는데 어떻게 그만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 출석부에 도장이 365개 찍혔습니다. 완벽한 1년 개근이었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새벽 기도를 개근한 집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간증들을 짜깁기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만난 척했어. 1년 2개월째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적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몇 분이 안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한 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왜요?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도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도회가 끝나고 그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기도 소리 크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집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새벽 기도도 개근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권사님의 기도를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은혜 받은 척 하나님을 만난 척. 2년째.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깨어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새벽 기도 다녀와도 표정이 안 좋아. 그래? 응. 전에는 다녀오면 기분 좋아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힘들어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또 다른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매일 새벽 기도 가는 거 안 힘들어? 힘들지. 하지만 해야지. 왜 해야 해? 그게 하나님 만나려면. 엄마는 하나님 만났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딸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왜 매일 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년째. 이제 새벽 기도는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생각 없이 일어나고 생각 없이 걷고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자동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가족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10초면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나머지 20분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시어머니 병원 예약 잡아야 하는데. 마트 가서 뭐 사야 하지? 기도하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바리새인이구나. 5년째. 사람들이 저를 새벽 기도의 모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찬양은 불렀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이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어느 주일 한 새신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새벽 기도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매일 나가다 보면. 집사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느끼시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네, 그렇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 5년을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7년째. 기도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찬양도 말씀도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걸 들키면 어떡하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옆 사람 기침 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9년째.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늙어 보이네.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더 피곤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둬? 10년은 채워야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9년 11개월째. 1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10주년 기념으로 큰 간증회 해야겠어요. 10년 새벽기도 개근.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에요. 집사님 간증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10년 간증? 내가 무슨 간증을 해?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간증 좀 해주세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년 11개월 2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끄려고 했는데 멈췄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지? 그 질문이 갑자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년을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잖아. 그럼 왜? 사람들 때문에?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빠졌습니다. 9년 11개월 28일 만에. 그날 아침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50분. 지금쯤이면 교회에서 찬양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 보이셔서. 네, 몸이 좀. 아이고 편찮으세요? 9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시더니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 새벽 기도도 안 갔잖아.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저녁이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내일 어떡하지? 다시 가야 하나? 아니면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30분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껐습니다. 또 안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기도하고 있어요. 얼른 나으세요. 10년 간증회가 다음 주인데 10년 간증회.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 간증회 당일 교회에 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10년 새벽기도 개근이라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때요? 오늘 간증 정말 기대돼요.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10년간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새벽 기도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왔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10년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간 새벽 기도를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몰랐습니다. 찬양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원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신자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년을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더 이상 설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통곡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간 숨겼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한 권사님이었습니다. 예전에 기도 중 통곡하던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강단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사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10년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한 분, 또 한 분.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예배당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증회는 기도회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처음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눈치만 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하나님,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당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댔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지만 당신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고요해졌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모두 평안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예쁘네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10년간 수천 번 기도했지만 이 짧은 기도가 가장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고백한 것을, 사람들이 함께 울었던 것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10년간. 정말 고생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뭘? 신앙이 뭔지. 창밖을 봤습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구나. 새벽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남편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신앙은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진실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30분. 눈을 떴습니다. 일어날까? 말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부담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교회로 향했습니다. 걷는 길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어제 함께 울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줄 오른쪽 끝. 10년간 앉았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시원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였습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린 만남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쁘네요. 작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었으니까요. 못 가는 날에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혹은 거실 소파에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 못 가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 회사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따뜻한 물 감사해요. 빨래를 널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 감사해요. 작은 기도들이었습니다. 경건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10년간의 긴 기도보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밝아 보여. 그래? 응.
전에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여.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진짜를 찾았거든. 진짜? 응. 진짜 기도를, 진짜 하나님을. 몇 달 후 한 새신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저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요. 뭔가 공허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10년간 새벽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를, 형식에 갇혀 살았던 이야기를, 그리고 진실을 고백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네?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보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에요. 그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우리를 원하세요. 그날 이후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간증회 이후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수는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출석부에 도장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도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정해진 순서, 정해진 기도문.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은 각자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말씀드리세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미안해요. 한 집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요. 속상해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한 권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한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짧고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들이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거 들으니까 좋아요. 저도 용기가 나요. 감사해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집사님도요? 당연하죠. 저도 매일 실수해요. 매일 넘어져요.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죠? 물론이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어느 주일 오후 집에서 차를 마시며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 10년을 돌아보게 돼. 남편이 가만히 들었습니다. 10년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난 뭘 배웠을까? 처음에는 헛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어떤 걸 배웠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기도, 예배, 봉사. 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다 수단이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그렇구나. 둘째,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보신다는 거. 손가락으로 컵을 돌렸습니다. 30분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10초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나아. 100번 찬양 부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게 나아. 맞아. 셋째, 완벽한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웃음이 났습니다. 난 10년간 완벽하려고 했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범적이고 칭찬받고. 그런데 그게 나를 위선자로 만들었어. 지금은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걸 알아. 실수해도 넘어져도 의심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 창밖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새벽 기도해. 누군가는 금식 기도 많이 해. 누군가는 봉사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게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이라는 뜻은 아니야. 각자 다르니까. 맞아. 각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다섯째는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웃었습니다. 난 일주일 쉬고 나서 무너졌잖아. 그런데 그 일주일이 너무 중요했어. 그때 멈추고 돌아볼 수 있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은혜는 느낌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 응? 난 오랫동안 은혜를 어떤 특별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어.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 찬양할 때 전율. 손을 가슴에 댔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야. 매일 매순간.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아이들 밥 해줄 때도. 그게 은혜구나. 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진짜 은혜야. 며칠 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목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차를 한 잔 따라주셨습니다. 집사님, 그날 일 이후로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저도 느껴요. 사실 목사인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신방 가고 예배 인도하고 다 의무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님이 그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도 무너졌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목사님, 그날 이후 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신방 갈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아니에요, 목사님. 저야말로.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간증 듣고 정말 위로받았어요. 고마워요. 사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늘 공허했거든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어서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혼자만 그런 줄 알았죠.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네? 형식을 내려놓으세요. 경건한 척하지 마세요.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년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게 기도예요? 물론이죠. 가장 진실한 기도예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의심하면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의심도 믿음이에요. 의심하면서도 찾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 청년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깨닫습니다. 1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합니다. 좀 더 일찍 솔직해질 걸. 10년을 형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1년이라도 진실하게 보내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멈출 용기, 돌아볼 용기,
솔직해질 용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언제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3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초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형식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지키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언제나 진실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5시 30분.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교회 갈까? 집에서 기도할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딸 숙제 도와주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자.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교회 못 가요.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10초짜리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해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 예쁘네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것이 제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제 침실에서 드리는 기도. 30분이 아니라 10초짜리 짧은 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니까요. 10년간 새벽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설거지할 때도 빨래할 때도 운전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제가 형식을 내려놓고 진심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건한 외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10년 전에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공허하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신자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솔직해지는 것을. 작은 기도 하나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의심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작은 진실한 기도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10년이 아니라 오늘부터.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진실한 한숨.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간절한 눈물.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솔직한 고백.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형식을 내려놓고 진심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에게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